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19번째 시간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킨 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며 3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3시간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자신들의 모든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리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7절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22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쭉 노래하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하세요.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요. 내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존재였는지를 자꾸 잊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잊어버리듯이 자꾸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던 집의 아들로 태어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 신이 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로 죽은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출신은 우상 만드는 집 아들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우리가 안 받은 게 없거든요.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다 받아놓고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내가 신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만 살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오랜 시간을 두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들의 걸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죠.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횃불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겁니다.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말하셨지만 그 다음 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충성되이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조카로서 구출하겠다고 그들로 왕하고 싸우러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를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씨에게서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을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셨고 그 언약대로 그 씨에게 그 땅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아브라함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실수를 하고 야곱도 실수를 하고 야곱의 아들들도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수없이 많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느헤미야는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박국에게 그러셨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결코 이게 거짓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게 잘 안 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시고 다시금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속에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는 그 언약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숫자가 미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셔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를 닦게 하시고 70명 내려가서 거기서 터를 닦고 난 후에 4대가 지나서 그곳에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만들고 점점 괴롭게 일을 만들고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 싸움에서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조성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 내 현실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오늘 9절에 보면 그들을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들이 홍해에서도 또 부르짖습니다. 인생의 괴로움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요. 애굽에서 고난을 당해서 부르짖게 하시고요. 홍해 앞에서 막혀져서 부르짖게 하시고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게 하시고요. 물이 없어 부르짖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주와 부르짖는 것보다는 굉장히 불신앙적으로 부르짖어요. 원망을 통해서 아니면 괴로움을 통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부르짖는 그 원망하며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애굽 사람처럼 되어버린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몸만 데리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모든 것이 애굽성으로 젖어 있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부르짖음을 감내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걸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찾든 아니면 때로는 원망이 섞인 말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다를 갈라 육지를 통과하게 하듯 그들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비추어 주셨다. 먼저 가시면서 그들의 행할 길을 다 비추어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주셨고 굶주리면 부르짖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다는 걸. 그래서 그 만나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누구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만나이시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광야에 살아도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은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몇 절입니까? 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이 곧은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틈만 있으면 이 일이에요.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만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참외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게 없다.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버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 때에는 우리가 17절처럼 그리고 16절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도 야,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구원받고도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을 만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자원하여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만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에 대한 기억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잃어버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여 반응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너무 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1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내가 잘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과 같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도록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 인생길 속에서도 수많은 장애물과 같은 환경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내 요구를 따라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부르짖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으로 부르짖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8절의 말씀처럼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그들을 감싸주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21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도 못 받았던 아들이었고요.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도 사울에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그를 사위로 삼았지만 평생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걸.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로 변하는 인생이 되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걸 경험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